따뜻한 하루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 실려 있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저희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휴일도 평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 공을 3개 찬다고 축구 골대에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슛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골대를 향한 방향이 맞아져 떨어졌을 때 골이 들어갑니다. 농구도 골프도 마찬가지고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도 방향을 맞춰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겁니다. 먼저 나갈 방향과 목표를 정한 뒤에 그 다음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는지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합니다. 빨리 간다면 멈추기 어렵고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잠시 쉼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매거진 따뜻한 편지 2391호에 실린 아티클입니다. 평범한 글 같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바쁠수록 잠시 점검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방향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믿으면 된다. 우리가 열심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박혜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딱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인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뻐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방향을 맞추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어떤 관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출생기사에서 예수님을 짐승의 의리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것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도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당시의 사회적 계급으로 볼 때 아주 천한 신분의 목자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왜 이런 내용을 싣고 있는지를 조금이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양에도 보면 예수님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 일을 하시는 분으로 언급하는 것도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호칭을 하는 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레라는 로마의 관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두 번씩이나 긴 편지를 보낼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와 이 데오빌로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면이 있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둘의 관계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밝히는 것처럼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과연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중심적인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지만은 그에게 더 확실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를 알았다라고 해도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바로 세상의 힘과 권력의 허망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믿음의 신앙의 연주는 깊어지는데 그 삶의 가치관의 변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은 연주는 점점 1년, 2년,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의 연주는 깊어지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내 속에서 진정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방향이 바로 맞춰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권위와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힘이나 권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의 높은 지위와 권력이라는 것도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계에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한 믿음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욕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자기들의 선민사성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자기들만큼 반드시 천국 백성이라는 걸 확신하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충격적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친 무리를 향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반드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육신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혈통적 관계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능이 없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은 어떤 사람도 죄사함의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죄사함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 저주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회개 앞에서는 민족이니 혈통이니 신분이니 높고 낮음의 차이는 전혀 그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5절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신분의 차이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야 되냐는 거죠.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처럼 높은 자리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누리는 힘과 권력을 그 증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누릴 만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설마 내가 독사의 자식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나오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대인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누구냐?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바로 집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갈 것처럼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신이 설마 독사의 자식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돌덩이를 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사와 이 모든 직분자 역시 죄사함의 회개가 없이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을 앞세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어떤 것을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목사든 어떤 직분자든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목사라는 그 신분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어떤 힘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나 평신도라는 어떤 차별적 계급적인 구분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단지 역할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존재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죄사함을 받아야 할 동일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세례를 받은 나온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는 것은 무리들이 여전히 자신의 어떤 육체적 신분과 조건에 거기에 매인 채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권사고 집사라는 그 신분적 조건을 가지고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힘 없는 자는 힘 없는 자의 그 모습으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그 모습으로, 부자는 부자로 세상적인 조건과 신분을 그대로 가진 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세상적 조건과 신분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기 때문에 온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말을 듣고 우리가 묻습니다. 다시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요한의 말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요한은 11절에서 옷 두 벌을 받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리에 이어서 세리들이죠. 세리라는 것은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고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군인들도 같은 물음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그것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두 벌 입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제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군인이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 또한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어떤 도덕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양심과 도덕으로 이해하게 되면 회개의 열매는 성도에게만 드러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말은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고 약자에게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된 증거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옷을 나눠주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에서
제3의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내용을 단지 그냥 구제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이 옷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서 옷이라는 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을 두려는 것이죠. 나는 이만한 위치에서 이런 옷을 입고 남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으며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도구가 뭐냐? 옷이다라고 볼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두 벌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것은 뭐 100벌이고 뭐 얼마든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준다라고 하면 무슨 옷을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옷을 입다가 실증이 나서 입기 싫어하는 옷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옷을 주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자의 구제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즐거움의 방향, 그것을 바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내가 취한 것을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이 그것을 그 삶의 방향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회개라는 것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도저히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시켜준 그 은혜, 그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만족과 기쁨을 아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을 바로 경험한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정 나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나의 부유를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나를 만족할 것 같고 내가 어떤 이런 것만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쫓아나가서 그것을 해서 쫓아가지만 그것을 얻는다라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이만하면 됐다 만족할 것 같지만 그 권력을 가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쫓아가고 그것만을 채우면 나를 모든 부위를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이만큼 채워지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자복하고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회개형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회개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나 같은 자를 권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통곡을 하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회개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내 만족할 수 없고 나를 어떤 것으로 나의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옷과 먹을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아니고 자신의 부를 누리는 것, 내 자산을 마음에 들여봐야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힘과 권력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힘으로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으며 받은 급료로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삶,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만족이,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삶의 목표가 세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뤘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을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데오빌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고 그와 같은 성공이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불하는 것도 힘도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세상의 권력을 다 움켜줬다라고 하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기쁨의 세계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참 기쁨이 무엇이고 참 만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해결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 성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후달하게 쫓아가지만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쓰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바라고 구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돈과 권력으로 사는 것보다도 은혜로 사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 때 왜 기도합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또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참 기쁨과 만족과 부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서 방황할 수는 있을지라도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문제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내가 가졌든 안 가졌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어떤 문제가 닥칠 때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부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